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성경 구절들이 좀 몇 구절 있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들 참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액자로 만들어 놓고 거실에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체에도 이런 성경 구절 참 액자로 많이 걸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후반부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업을 해도 뭐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만사형통,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자족하며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한 건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다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도 곡해하기 쉬운,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또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실제로 많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게 될 때 힘을 합치고 협력하게 되면 좋은 선한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힘을 모으고 단결하게 되고 협동하게 되면 무언가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든지 아주 설교의 대가죠,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하고 있었던 이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도 이 협력하게 하는 주체가 사람이다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전체 문맥과 맥락을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오이다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뜻인데, 오늘 28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안다, 오이다멘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안다라는 얘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오이다멘,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이다멘, 우리가 또 안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얘기죠?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과 그리고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선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 오늘 28절 후반부에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남용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이 선은 구원인데요. 어떤 구원이냐? 지금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먼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완성된 그 구원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다음에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요.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구원의 단계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은 미래에 완전히 완성될 그 구원, 지금은 아직이에요. not yet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지점에서 완성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의 31절부터 39절에 보면 바울이 5개의 질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그 구원을 여러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영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화로운 단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상황, 이 말씀 속에서 설교의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 가지 주제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 선이 무엇이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망각의 방에 갔다가 바치셨습니까? 이 선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지금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2절에 오이다멘,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한 번 예수 믿은 자가 정말로 이탈되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 자녀,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피조물의 탄식,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절망과 슬픔과 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선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28절 바로 앞에 27절과 26절의 말씀 또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주간 기도학교를 했었는데요. 기도학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암송하자라고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 사역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합력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요, 이 땅콩으로 유명한 주가 알라바마 주인가 봅니다. 좀 찾아보니까 그 땅콩 재배로 알라바마 주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알라바마 주 중에서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가면 목화 벌레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사진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상 같은 그 머리 꼭대기 있는 게 목화 벌레입니다. 아니, 도대체 목화벌레가 그 엔터프라이즈 마을에서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길래 저런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대는 우리들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저 이야기를 듣는 목화벌레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라바마는 목화 재배로 유명했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주에 있던 사람들도 먹거리를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목화잼에 열심히 땀 흘렸던 곳인데, 어느 날 그 목화벌레가 출현하면서 농사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3분의 1밖에 결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몸도 아픈 사람도 발생되고 분위기가 살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을 떠나 다른 잡을 얻기 위하여 이주할 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토박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인내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은 그 이듬해에 목화밭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콩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 그 화학섬유 있죠, 우리가 흔히 입는 나일론, 이런 화학섬유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값비싼 목화로 만든 이 의류가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화를 재배하는 다른 동네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오히려 대박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땅콩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반죽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이 선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요셉을 또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17세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또 끌려가서 나중에는 감옥까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는 이러한 인생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원망, 불평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형들이 갑이었고 그는 을의 위치에 있던 이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국무총리로 갑의 위치에 요셉을 세우시고, 음식을 사러 왔던 형들이 을의 위치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될 때 자신의 신분을 오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는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바라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놓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 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욕하고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펼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넓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여러분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태초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뭐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29절 30절에 보면 특히 30절 부르시고 부르신 의롭게 하시고 하는 부분을 왜 강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태초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여러분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미완성의 구원을 완성의 단계로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고통, 피조물들의 탄식, 슬픔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슬픔과 정말 남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내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합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종교주의가 만연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이 세상의 영향을 우리들도 받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력하면 무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힘을 모으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무언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참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넓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켜져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간구하시며 기도하실진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픔, 슬픔, 여러분 목화벌레까지도 이렇게 기념비로 만드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목화벌레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는 그런 벌레들이 존재합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느냐고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목화벌레를 통하여 시대적 변혁을 미리 준비케 하는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 일까지도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우리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 탄식, 피조물들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슬픔, 아픔, 절망, 탄식, 고통이 내가 갖고 있으면 정말 문제투성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합력하시는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선의 모습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암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오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며 매듭을 이제 정리합니다. 37절 보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이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상황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구원의 완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끈끈함과 견고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식구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